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끝절 요 5절 말씀 6장 5절 말씀 중반절에 보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전반부가 2026년 엊그저께 시작됐는데 벌써 6월 다 끝나고 이제 후반기도 첫 주, 주째 주로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반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봐주셔서 2026년도에도 잘 보내고 온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건만 비가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이 필요할 때 햇빛을 주시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준 일이 많건만 하나님 뭐 해준 거 있어요? 도와준 거 있어요? 막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을 나무라듯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 어리어 괴롭힌 것밖에 없잖아요 나가면서 이런 소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참 답답하죠.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변론하는 사람들 증인으로 1절 2절 말씀에 보면 산을 향하여 작은 산들을 향하여 너희가 좀 변론해봐라. 너희가 좀 증인되어 줘봐라. 산들아 돌들아 나무들아 산천 초목들아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었는지 너희가 좀 변론해 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전반기든 또 후반기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 다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진실되게 잘못 볼 수가 있지만 빨리 꺼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이제 정확하신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매일 앉아있는 그 자리가 기소 본능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꼭 가면 그 자리로 가는 거의 그 자리에 앉고 그 자리에 가게 되는데 의자가 보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누구 빠졌구만. 오늘은 빠졌구나. 아이고 이 바닥 교회 바닥에 전부 다 여러분들의 걸음걸이 다 보고 있어요. 강대상이 제가 내려다 보는 것처럼 다 보고 있고 저 공중에 떠 있는 전등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 산천 초목이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다 보고 있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탄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살아오는 동안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참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3절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뭐 해준 거 있습니까? 괴롭히지나 안 했습니까? 나가면 정말 하나님이 시글픈 거죠.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것, 헌신하는 것,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교회 오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땅이 보고 있어요. 하늘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에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으니까 땅들아 들으라, 산들아 들으라,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가 불평하면 불평하는 소리도 다 듣고, 감사하면 감사하는 소리도 다 듣고, 찬양하면 찬양하는 소리도 다 듣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 못할 사람들은 뽑아낸다고 하죠. 뽑아내, 토해내. 하나님 토해내버려. 그래서 토해내치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땅도 듣고, 나 혼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뱉으면 되지. 뱉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공기가 다 듣고, 다 듣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있잖아요.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지가 들어요. 다 듣는다 이거야. 말대로 된다, 말대로. 민수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가 가데스 반네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반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가나안 땅 보고 와가지고 보고해라. 그랬더니 12명이 가가지고 보고 왔는데, 정직한 보고, 처음에 정직한 보고합니다. 포도나무 송이가 이렇게 열매가 좋습니다. 젖과 꿀이, 과연 하나님 주시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기까지 좋았는데, 그러나 거기에 사람들의 키가 얼마나 장골인지 거대한지, 거인들이 살고 있고 성벽들이 얼마나 높은지 하늘 꼭대기까지 닫아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약속을 믿고 잘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이, 많은 사람 12명 가운데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특별히 갈렙이 막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가서 들어가서 지하자, 하나님이 능히 주시리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또 막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이러니까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다. 그래서 그 두 사람, 이야, 참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잖아요. 광야에서 이 두 사람 외에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은 없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뺑뺑이 돌리잖아요. 그래서 다 죽을 때까지, 불평했던 사람 다 죽을 때까지 다 기다려가지고 출애굽 2세들만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죽는데, 무더기로 죽기도 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정복하고 그 땅을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사울 이후에 사울 왕을 버리고, 순종 안 하니까, 말씀을 무시하니까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지금 왕은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다윗을 매일같이 잡으려고 쫓아왔지만 아슬아슬하게 하여튼 하나님 비켜가게 하시고 생명싸기로 딱 싸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왕이 되도록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10명처럼 살지 마시고 두 사람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약속의 말씀대로 참 믿고 살았던 사람처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산천초목이 다 보고 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도 다
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신다라고 6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줘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와서 6장 4절로 와서 미가서 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아멘. 기억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지 않았냐. 남의 종살이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 목회자도요. 전도사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담임 목사도 어렵지만 전도사도 어렵더라고. 내 시간이 없어요. 담임 목사가 부르면 가야 되고 부목사도 담임 목사가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내 계획이 없어요. 이게 내 계획이야. 하루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거의 없어요. 담임 목사가 명령하면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서 일해야 되는 것이 부목사하고 전도사하고 그렇잖아요. 남의 종로로 타는 것이 그게 쉽지 않다 이거야. 더군다나 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 일터에서 이제 그 집에 농장에 만약에 복숭아 따라갔다. 그러면 그게 일꾼이잖아요. 일꾼 땀 삘삘 흘리면서 주인 보면서 열심히 일해야 그 하루 품삯을 받아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모세 영화를 보면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장면들 보면 일 못한다고 막 후리치잖아요. 매료치잖아요. 막 매만 치면서 동트기 전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해가 넘어가고 난 뒤에 그때서야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종살이잖아요. 종살이. 그래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잖아. 종살이도 1년, 2년, 7년만 아니고 성경에는 7년 종살이잖아요. 근데 400년 동안을 종살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거기에서 구원해냈는데 건져냈는데 그런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속량했다. 속량이라는 걸 값을 치르고 너희를 건져냈다고 하잖아요. 오늘 오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 값을 치러줬잖아요. 죄값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의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짐받은 것 감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마귀를 물리치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살게 되었으니 감사해야 돼요. 이것을 생각해. 구원받은 것, 건져낸 것, 건져내었다. 이거 선택이라고 하죠. 선택. 아무나 건져내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가족들 목사 동생이면 목사 형님이면 당연히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목사 어머니다. 목사 아버지 당연히 믿으면 되잖아요. 안 믿어. 장로님 우리 형님이 장로님입니다.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 동생이 권사님입니다. 그럼 권사님 좀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어. 그런데 하나님이 딱 우리를 불러가지고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어머니 복중에 짓기 전부터 다 불러냈대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여. 야 이게요 전에는 별로 감동이 없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런 말씀들이 다 막 인치는 거야. 다는 뻔히 아는 얘기지만 다 인이 박혀. 야 정말 놀라우신 은혜구나.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 불러주셨다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니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줬다니 만입이 있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야지. 감사해. 하나님 뭐 해준 거 있어요? 이러면 이게 참 하나님이 너무너무 탄식이 탄식 노아 시대에 탄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속량 받았다는 거죠. 속량 값을 치르고 건져 주었다는 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려났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종살이 하는 사람들, 종으로 이제 종노릇 하는 사람들, 너희 기억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 기억해라. 내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거 기억하라.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종살이 하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지. 나도 종이었다. 나도 참 밑바닥 인생 살았던 적이 있다. 그러면 잘 돌아봐 줘야죠. 그래서 나갈 때는 7년 있다가 이제 해방시켜 주잖아요. 해방시켜 줄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넉넉하게 재산도 주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 우리가 11장 말씀에 보면 6월절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주인들에게 가가지고 다 요청합니다. 요청했더니 요청하는 대로 다 그들에게 은금 그리고 이 의복까지 다 주었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한번 찾아줘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제가 이제 제 말로 전할 수도 있는데 확인을 좀 해봐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12장 35. 이 말씀은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 이런 말씀들. 그래서 거기에서 가서 살다가 나오게 될 때 은금을 가지고 나온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 35절 왔으니까 35절 36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시켰어요. 은금 패물을 주인들에게 구하라. 그래서 구했더니 여호와께서, 여기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해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다 성막 짓는데도 내놓아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 짓는데 다 내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구하는 대로 다 주었다는 건 창세기 15장 가보세요. 창세기 이런 말씀들도 먼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 14절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15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않는데 앞으로 장차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4대 만에 우리는 지금은 30년을 1세대로 하잖아요. 이 아브라함 당시 출애굽 당시에는 100년을 1세대로 합니다. 그래서 400년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합니다.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징벌할 것, 내가 섬기는 나라 애굽 나라를 징벌한다. 징벌하고 그 후에 나올 때에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다. 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이 빈말이 없어요.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비유풀이, 신천지 비유풀이 잘한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전부 다 짝을 찾으면 짝이 맞아요. 다 하여튼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전반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왔는데
감사할 조건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 건진받은 것, 속량 계속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 이것이 가장 큰 은혜죠. 잊지 마십시오. 알고 있지만 입술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6장 4절로 다시 오면 미가서 6장 4절 하반절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내었느니라. 광야길을 걸어갈 때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을 통해서 미리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잘 인도해 주어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또 아론을 통한 제사와 또 미리암이 홍해를 건넜을 때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우셨도다라고 하면서 찬양할 때 여인들이 모두 다 쫓아나가서 찬양하고 이런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권사님들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내었느니라. 좋은 지도자가 복인 거죠. 복. 시대마다 우리가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잘 승계가 되잖아요. 잘 승계가 되잖아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 잘 승계가 되잖아요. 이런 승계가 잘 되면 참 은혜롭고 좋은 것입니다. 아무튼 지도자가 있었다. 그 다음에 자 오늘 5절로 내려갑니다. 자 5절 말씀을 미가서 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이게.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23장, 24장, 25장 석장에 걸쳐가지고 지금 에돔, 모압, 암몬, 모압 땅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광야길을 가는 동안 막 적들을 쳐부수고 멸하고 그리고 온다, 이런 소식이 모압 왕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오지도 않았는데 벌벌벌 떨고 있어. 이미 하나님께서 모압은 기업으로 주신 땅인데 그들 건드리지 말라 이미 주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이제 요거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뭘 착각하면 안 되냐? 요거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뭐 아모스나 미가나 이런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방 선지자. 발람은 이방 선지자. 꼭 점쟁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점쟁이.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좀 당신이 와가지고 저들을 좀 저주해달라. 당신이.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이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 축복하면 축복이 임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많은 뇌물을 줘가지고 안 오려고 하는데 막 뇌물까지 줘가지고 불러왔잖아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딱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딱 올라가서 보니까 저주가 아니라 뭐 입을 하나님이 딱 틀어막아가지고 축복을 쏟아놓게 하잖아요. 아니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뭐 때문에 이들을 축복합니까? 다른 데로 끌고 와 보여주고 다른 데로 끌고 와 보여주고 거기에서 전부 다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저주받기는 틀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아멘. 이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참 이만큼 잘 살게 된 것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복처럼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이 임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임할 줄로 믿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나라 건드렸다가 그냥 오늘날도 그렇더라고. 오늘날도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볼 수 있잖아요. 이야, 옛날에 바벨론, 메데 파르시아 그런 나라가 저 이란 저쪽 아닙니까? 이라크 그런 쪽 막 쳐들어왔는데 그냥 가서 때리고, 팔레스타인은 블레셋, 옛날에 다윗을 공격했던 그 블레셋 나라, 이런 나라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 막 이스라엘 나라가 짓밟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다는 어떻게 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발람발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려고 했지만 축복이 임했다. 그런데요, 발람이 딱 성공한 거 하나 있어요. 뭐가 성공했냐? 그러니까 나중에는 모압 여인들이 민계를 통해서 제 모압 신에게, 그모스 신에게 막 춤을 추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가서 미혹당하잖아요. 그래서 음행죄를 저지르고 모압 신들 앞에 춤을 추며 뛰놀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잖아요. 잘 넘어왔는데 발람 때문에 넘어져서 나중에는 발람 선지자도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또 요한계시록 버가모 교회의 말씀에 보면 2장 14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걸림돌을 놓은 사람.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인생에 남 걸림돌 되면 안 돼요. 가는 길에 걸림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애물 되는 사람 있잖아요. 턱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 우리 디딤돌이래요. 디딤돌 인생. 예수님 디딤돌 인생이요. 우리 가다가 강이 나오면 돌이 있어가지고 곧 짚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등이라도 내려놔. 나를 밟고 지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이런 사람을 돼야지 시비 걸고 아주 그냥 가시 울타리와 같아. 미가 보면 가시 울타리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해요. 자, 7장 4절로 가봐요. 7장 4절. 7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로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여기 찔레 울타리,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인생에 아주 그냥 새파리 아주 막 뜯어먹어. 모기, 이놈의 모기, 꺼머리 같은 인생 되지 마세요. 절대 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절대 되면 안 돼요. 정말 도와주는 사람 북 뜯어줘야지. 농사 짓는 다 북을 뜯어줘야 잘 자라자요. 남의 인생에 도움되는 인생 돼야지. 남의 물질을 갈취하고 정신을 갈취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인생,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지. 그렇게 살다가 결국엔 천국에도 못 가요. 남 괴롭히는 사람 어떻게 천국 가겠어. 하여튼 가시 울타리. 이 미가 시대는 전부 사람들이 가시 같다. 말만 나오면 콕콕 찔른다. 우리 교회는 가시 같은 말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만 나오면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기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칭찬하면서 오늘은 어찌 그리 참 이쁘게 보입니다, 이쁩니다, 이런 말로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여튼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가시 울타리 같은 저주받은 땅에 뭐가 나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땅이 변하잖아요.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우리 내 육체의 이 마음밭에서 가시가 올라오면 안 돼. 이놈의 가시 다 뽑아내야 돼. 다 뽑아내야 다 불태워버리고 정말 여기에서 맛있는 과일 나무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고추가 나오고 옥수수가 나오고 이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오지.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열매 찾아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이런 이 발람
발람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오는 길에 전부 다 걸림돌로 와가지고 다 넘어졌어. 남자들이 다 우상제물 먹고 막 여인들하고 뛰놀았어요. 하나님이 저주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오늘 6장 5절에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 여기는 이제 모세가 120세가 다 됐습니다. 120세가 다 돼가지고 모압을 딱 떠나면 어디냐면 요단강이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는 땅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에 딱 도착했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서라. 그래야만 요단강물이 멈춰지게 될 것이다. 멈춰졌어요. 이런 기적이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었어요. 여러분도 뒤에 돌아보세요. 기적이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이 있어요. 저는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연합회 총회가 열렸잖아요. 1200 몇십만 원 그걸 가지고 선교지 교회 하나를 세우라고 그 의견이 다 모아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추진하고 세우게 됐는데, 교회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세울 때는 1100만 원, 4000몇백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교회 4000몇백만 원 아니고 두 교회 세웠잖아요. 작은 교회. 근데 여기는 보니까 처음에는 뭐 3천만 원 얘기를 하지 4천만 원, 6천만 원, 지금 6천만 원이 들어갔네. 6,300 얼마. 근데요 하나님이 여기 저기 감동해가지고 그 6천만 원이 넘게 다 지금 모금되어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이게 응답되는구나. 하나님의 홍해가 갈라지는데 지금도 갈라지는구나.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생애에 홍해가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래. 그래 기억하라고 우리가 잘한 대로 길갈에 뭐 갖다 세웠어요? 12개 돌, 강바닥에도 12개 돌, 또 길갈에도 12개 돌 다 세워놓고 자녀들이 이것이 무슨 뜻이들 걸랑 물으면 알려줘라. 하나님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요단강물이 멈췄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었다. 그래서 말하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길갈에 또 하나 있잖아요. 길갈에 12개 돌 세워놓고 이제 여리고성이 바로 앞에 있어요. 여리고성 맞은편에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명령해요. 싸워야 되는데, 전쟁해야 되는데 전부 다 할례를 행하라. 광야길을 오는 동안 할례를 못했어요. 전쟁해야 되는데 할례하면 남자들이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디나 사건, 디나 강강 당했을 때 그 족속 우리 동생 딸을 데리고 가려면, 누이 동생을 데리고 가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다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시몬과 레이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찔러버렸잖아요. 이런 사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싸울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이 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전쟁이 코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해요. 하나님 지금 훈련해야 됩니다. 활쏘기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칼 훈련해야 됩니다. 창을 던지는 훈련해야 됩니다. 이래야 될 텐데 하나님 명령하니까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할례 받았잖아요. 할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뺑뺑이만 돌았더니 무너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말씀해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이 길갈에 할례 받은 것을 기억하라. 세 번째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늘 기억하면서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하나님 뭐 해준 거 있습니까? 이렇게 살지 마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이것이 나의 간증어, 이것이 나의 찬송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